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우리 함께 받으러 가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태초에 천지 개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천지 개벽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천지 개벽으로 끝납니다. 22장에서 새롭게 창조된 세상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이런 묵시가 보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분명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루셨던 에덴 동산으로 대표되는 완벽한 창조를 마지막 때에 회복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약속은 마지막 때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은 이사야 65장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양 끝에서 받쳐주는 정경의 알파와 오메가를 이룹니다. 창조와 함께 시작했던 장엄한 내러티브는 이제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약속했던 새 창조에 이르러 막을 내립니다. 사람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저주와 죽음의 원천이 되었던 첫 동산에 회복될 뿐 아니라 새롭게 창조됩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흐릅니다. 모든 나라가 마침내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창조해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성경의 드라마에서 결국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은 모든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영적인 세계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몸의 부활과 함께 완성된다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구원임을 예언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언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한 새 몸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 타락한 세상도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다시 창조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1, 2장에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를 셋으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태초의 창조, 계속적인 창조, 새 창조.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연구진이 지난 2021년 인간의 신체의 세포 회전율을 추정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하루에 평균 약 3,300억 개의 세포를 갈아치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 전체의 세포의 1%를 약간 웃도는 규모입니다. 1초당 380만 개꼴로 세포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몸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란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은 변화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몸이 매일 새로워지듯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면서 성화를 통해 완전에 이르는 변화의 길을 걷고 있고 계속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도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모여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개개인이 변화한다면 사회도 고정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회가 변화하면 모든 피조물이 그 영향을 받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의 행위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손길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본래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들이 계속 망가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창조가 필요하고 본래 완벽하게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더욱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도 계속적인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창조와 관련해서 두 가지 힘이 존재합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악 사탄의 시도,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볼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상태로 돌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어 평화를 이루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데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경제적 이익과 편리를 포기하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행위를 통해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온 세상에 임재하십니다. 하늘과 땅, 성과 속을 가르던 경계는 이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새 창조가 얼마나 완벽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 계시록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우리를, 세상을, 모든 창조 세계를 계속적으로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악은 모두 사라지고
슬픔과 아픔도 사라지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로 가득한 새 창조를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욕망의 사람이 될 것인가? 희망의 사람이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속 창조하시고 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인내하며 예수 따라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